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이 오늘도 주의 전에 머리를 숙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마음 속에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자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 일지킴으로 새 영원히 쉬는 곳에
오늘의 성식 교독은 18번입니다. 교독 문제 18번 시편 31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김현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은혜 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욕망 가운데 분주하게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 허물과 치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사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가 계획한 사역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 넷째 주간에 열리는 영국 목회자 사명자 성회도 은혜 가운데 잘 준비케 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주님 뜻 안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생업과 건강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고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통로를 열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일에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베푸신 사랑과 은혜로 지금의 풍요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고 평화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의 빛이 전파되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저희들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성가대와 기악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 위에 주의 사랑이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6장입니다. 요한복음 제6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4쪽, 요한복음 제6장 60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60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두 가지만 먼저 광고를 하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 착용을 완전 자율로 합니다. 국가 정책도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너무 마스크 쓰는 것이 답답해서 마스크 벗는 분들 계셔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다르게 생각하시지 말고 마스크를 쓰시든 안 쓰시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워지면서 성가대원들이 가운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친 다음에 땀으로 목욕했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아노 위에 있는 에어컨은 최대로 가동하려고 합니다. 근데 춥다는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성가대원들을 생각해서 피아노 위에 있는 에어컨은 최대로 가동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에어컨 달린 것을 최대로 가동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춥다 그러실 텐데, 그래서 용량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성가대원들이 가운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너무 덥다고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요 앞자리 에어컨은 최대로 가동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혹시 추위 타시는 분들은 이 앞으로 오시지 말고 또 추위 타시는 분들은 겉옷 하나를 갖고 오셔서 옷을 입고 계실 수 있도록, 추운데 왜 세게 터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협조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가대원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가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또 다른 보혜사께서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까지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제대로 알고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의 보혜사로 모시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올바르게 살아갈 때 그것이 임마누엘을 이루는 삶이요, 승리하는 삶이요, 영원한 복을 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저녁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회 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교회 안 나오자니 찝찝하고 나오자니 귀찮고, 그래서 기도회 정도는 다른 일 생기면 그냥 빠져버리고, 주일은 안 지키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억지로 나왔다 가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현실적인 이익이 자기에게 생긴다면 어떻겠습니까? 굳이 교회 나오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 나올 때마다 현금이 담은 얼마라도 생긴다면 안 나오시겠어요? 또 어떤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굳이 나오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심리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한자말로 줄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이면 그냥 안 보이나 보다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의학과 과학이 최고도로 발전한 오늘의 시대에도 병이 기적적으로 낫는 현장이 있다면 사람들은 거기에 몰려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는 옛날보다 정말 의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감히 고칠 수 없었던 병을 지금은 쉽게 고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병들은 자꾸 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원인을 알지 못하는 병이 많습니다. 지금의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도 아직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병이 고쳐지는 기적의 현장에 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몰리면서 압사사고가 생기는 일이 간혹 생겼는데 그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사람들의 식사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즘처럼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식당이 곳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올 만한 그런 상황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각자 해결해라 그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돌려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량을 보시고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으로 5,000명이지 성경에도 보면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5,000명쯤 된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최소한 2만 명은 넘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도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만 명이 먹는 기적도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수소문해서라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병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한 끼 식사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일거양득이라고 불리는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다음 날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온 것입니다. 기적의 다음 날에도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찾아온 목적에 대하여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배부르게 먹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는 이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기적,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표적으로 보았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표적의 결과만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쉽게 말하면 그냥 병 고침 받으려고 찾아온 것, 그냥 한 끼 먹을 것 얻어 먹으려고 찾아온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은 주셔도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병고침을 받는 기적도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공식적인 기록으로 5,000명, 수만 명이 먹는 기적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기대를 다 아시면서도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만 바라보고 기적의 결과만을 누리려고 찾아왔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의 눈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적을 통하여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결과만 땅에서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수님은 다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못 이긴 척 하시면서 임금 자리에 오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자리를 피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스라엘 나라에 임금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나라에 임금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경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어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아셨고 처음부터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고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을 하시는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하지 못하는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영생하게 하는 떡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위하여 내려온 산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기에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주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같으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면 성찬식 때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런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실 그때는 성찬식이라는 것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이 표현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수주의들은 사람 잡아서 살 뜯어먹고 피 마신다. 그래가지고 예수주의들은 살인자다. 그런 소문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지가 누군데 어떻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할 수 있겠냐.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누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핑계가 있습니다. 6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6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결별한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기적도 행해 주시지 아니하고 떡도 먹어 주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떠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느냐? 오늘 본문의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63절 말씀을 보시지요. 6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지난주에 로마서 8장을 보면서 말씀드렸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만을 추구합니다. 육신만을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살려주는 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주시는 영에 의하여 영원한 삶, 영원히 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얻기보다는 육신이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병고침을 받는 것,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을 얻는 데만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의 사람, 육의 이익만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의 일만 생각하면서 이제는 예수 따라다녀도 병고침을 못 받겠구나. 예수 따라다녀도 음식을 못 먹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떠나간 사람들도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66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나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불리지만 참 제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제자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예외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님은 70절에서 그를 마귀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마귀라고 표현을 했느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인데 그 팔겠다는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 줬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들어와 생각과 행동을 자기 욕심대로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시탐탐 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거짓 사도들도 자기가 주의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하는 일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성령을 힘입어야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마귀의 간교함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은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는데 성령을 힘입어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가 있고 마귀의 간계를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괴계를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그 특징을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하는 표현입니다. 3번 시험을 받으시면서 3번 다 기록되었으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성경을 인용할 때도 마귀야 너는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것을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향으로 왜곡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네 말대로 하면 안 되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대로 해야 된다. 이것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3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63절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육은 뭐하니라? 무익하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지만 영적인 관심사보다는 육적인 관심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병고침을 받고 육적인 배가 불러지는 그 일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지 않았냐? 만나와 메추라기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보내주신 것인데 기적의 양식을 먹고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다 죽지 않았냐? 왜 그랬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기적을 체험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기적보다는 살리는 영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영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본문 6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63절 다시 보시지요.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영이니. 무엇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익한 육의 병고침, 무익한 육의 배부름, 그것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영이니. 육은 뭐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병고침 받는다고 그것만 보지 말아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고 거기만 관심을 두지 말아라. 살리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다. 그 말씀을 영으로 받아야 너희가 살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63절 다시 보시죠. 6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눈에 육의 것이 너무 잘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살리는 영을 발견하게 하시고 영을 따르게 하시며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아이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오만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늘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귀의 간교한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십자가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이기면서 영이신 주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의 예물, 서원했던 예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되 영으로 찾아오셔서 영이신 주의 말씀이 저희들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억지로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보람을 느끼며 따라가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하시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험악한 이 시대를 아름답게 이겨나가는 십자가의 용사들 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부모 세미나가 있습니다. 부모 세미나 주제는 휴대폰 다이어트입니다. 스마트폰 다이어트. 요즘 아이들 예배 시간에 특별한 행사를 위해서 휴대폰을 압수하면 휴대폰 안 뺏기려고 난리를 펴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 뺏는다고 아예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휴대폰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요즘 세대들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휴대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도움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월 첫째 주간에 성산수도원성회가 있는데 미리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숙소가 배정됩니다. 수도원 안에든 밖이든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숙소가 배정되니까 참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층 로비에 이름과 숙소를 기록할 수 있는 신청서가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가대원들을 위해서 피아노 쪽 에어컨을 이제 매주 최대로 가동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추위 타시는 분들은 미리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리 조정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전도에 원래회가 있겠습니다.